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다 주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면 좋은데 같이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다 같이 살다가 다 같이 똑같은 날에 하늘나라에 가면 좋은데 먼저 가는 사람 때문에 슬프고 또 같이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에 어느 한 집을 방문을 해댔습니다. 그 따님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가정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슬프죠. 음악을 틀어놨는데 음악도 찬송가를 틀어놨는데 아주 느리고 무게가 있고 좀 이렇게 좀 슬픈 그런 음악을 틀어놨고 그 오고 가는 모든 얘기가 사실은 무거운 대화였습니다. 그 딸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했고 또 딸이 있었을 때 그 잘했던 그런 모든 것을 나누면서 대화가 사실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무거운 가운데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음악도 빠르고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음악으로 바꾸고, 슬퍼하고 그런다고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 품에서 엄마가 또 그 가족이 계속 슬퍼하는 것을 과연 원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슬퍼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많이 슬프죠. 많이 아쉽고 슬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새로 시작할 그 마음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거 같이 못하는 그런 일들은 어차피 접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바라볼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10월 달을 맞아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그 어린 생명을 만났습니다. 태어난 지 3주 된 이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김기백 안지선 집사님 가정의 새 생명이었습니다. 아마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가장 늦게 만난 아이였어요. 태어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서 사실 아이를 만나고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 그 세미나 가는 그 기간에 아이가 태어나서 또 퇴원해 놓고 그래가지고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지난주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 엄마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태어날 땐 아주 작았대요. 겨우 3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웃기도 하고요, 고개도 가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임신 중에 음악을 했던 그 엄마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음악 소리가 이제 뭐 크게 막 나고 그런 데 가서 연주도 해야 되고 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은근히 이 아이가 이 음악 소리 때문에, 이 시끄러움 때문에 사실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집에서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기를 돌리면 아이가 놀다가도 잔대요. 그 평소 들었던 그 시끄러움이 자기를 잠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좀 설거지하고 뭐 좀 시끄럽게 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이 이래가 잘 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음에 익숙해져서 시끄러우면 자는 거예요.
이제 나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래가 3주 전에 태어났을 때 그때와 똑같은 몸무게와 똑같은 키와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3주가 지났지만 별로 안 지났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부모의 걱정이고 염려이겠죠. 이래가 너무 작게 태어나서 어느 분이 옷을 갖다 줬는데 옷이 너무 커서 이거 결국 이래를 못 입히고 철이 지나면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주가 지났는데 그때 그 옷을 입혔더라고요. 목사님, 이 옷이 딱 맞아요. 너무 커서 못 입혔는데 3주 안에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3주지만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모습, 그것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고 또 보는 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만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에게서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시작되는 첫날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도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마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우리 그냥 말씀 듣는 거야.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아, 오늘은 내 마음에 참 은혜가 됐어. 아, 오늘은 내 마음에 별로 와서 은혜가 안 됐어.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행동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행동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쉐마를 듣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이 듣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제 나눠집니다. 듣는 건 듣는 거고 행동하는 건 행동하는 거고 다르게 나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하면 그 듣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행동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 근거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행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금요일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좌우에 두 행학자, 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행학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그 재판을 받을 정도면 아주 중한 그 범죄자들입니다. 가벼운 게 아닌 중범죄자들로 바라봅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27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는 이 행학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라고 하면 강도 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강도 두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행학자 중 어느 편인지는 몰라도 한 편의 행학자는 예수님을 계속
비방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가 왜 예수님을 비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방도 선지자의 예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또 로마의 어떤 형벌로 볼 때 중범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행악자가 볼 때 자기와 똑같이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중범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졌느냐, 어떻게 중죄를 진 중죄인이 되었느냐. 아마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구원한다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 좌우편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의하면 성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장 41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관원들과 군인들도 비웃고 희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편의 행악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로 4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행악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근거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의 행악자는 죽음을 앞두고 변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이 한편의 행악자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와 성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보면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한 행악자는 변한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한편의 행악자는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이를 보면 죽을 때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의 행악자가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한편의 행악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된 그 행악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가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행악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행악자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한 사람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한편의 행악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이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행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자기는 잘못한 그런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행악자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가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을 이분에게 내어 맡겨서 나의 구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온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두 행악자에게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편의 행악자는 그것이 기회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많은 행악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의 행악자는 죽음의 문지방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비록 형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이었지만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이 행악자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어떤 생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자기의 삶에 되어지는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같이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삶에서 주인공은 역시 자기 자신이 늘 힘들고 고달프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의 삶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한편의 행악자는 마지막까지 삶의 변화와 성장이 없이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의 행악자는 다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변화된 삶의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행악자, 강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 그 사람들이 죽어서 마땅합니다.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행악자는 같은 말을 들었어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행악자가 어떤 말을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면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가상칠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상칠언에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 그 뭡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양쪽에 있는 두 행악자가 똑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한편의 행악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분이 행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말을 들은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삶의 변화와 성장은 구원의 복으로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이 변화된 한 행악자의 복을 우리가 삼중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첫째,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이 행악자에게 말한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서서히 고통을 느끼면서 비참하게 죽어져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죄를 져서는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아주 중한 죄를 진 자만 십자가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할 정도로 그 나무의 십자가형은 그렇게 아주 험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면 건강한 사람은 3일 내지 4일 간 십자가에 있다가 죽는 겁니다. 좀 연약한 사람은 2, 3일 정도 있다가 죽어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처형하는 사람들이 한 이틀째 돼서도 계속 있으면 이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다리를 꺾어서 피를 빨리 빼서 빨리 죽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막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더 당하지 않고 오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자에게 있어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이 그 처지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레벨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 행악자에게 큰 복이다라고 합니다. 은혜지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변화한 이 한 행악자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그럼에도 지옥에 있지 아니하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 그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났지만 뜻하지 않게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낮아지고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좀 해야 되는데 무언가 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은 좀 머뭇거려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 떳떳이 나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신부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머리를 극적극적하죠. 아니면 머리를 살 옆으로 돌리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믿는데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한 게 없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두 명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얻어요? 못 얻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행악자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흉악한 그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입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백했고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해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행악자의 경우처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행악자의 경우,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고백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막 와서 부딪히는 게 없고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당만 교회 성전 뜰만 밟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 행악자의 경우처럼 마지막이라도 변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변한 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가상칠언 중에서 1000마디 그 고백하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행악자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이 두 가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행악자처럼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들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내 삶의 행동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만은 아닙니다. 비록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행악자처럼 말씀을 듣고 생각과 삶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죽어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행악자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순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낙원을 허락받는 그런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한 행악자처럼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한 행악자처럼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기회는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이 행악자에게는 단 6시간 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죄로 얼룩진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부딪히지 않았어요. 너나 나나 똑같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두 행악자를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